오늘 3일차 특별 새벽 부흥에 나오신 저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셋째 날, 넷째 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인생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참 즐거움과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삶의 참 기쁨과 평안이십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만을 기대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과 기쁨들이 찬양의 삶 간증과 나의 삶의 기쁨들로 표현되어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대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은혜를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눈을 감았다가 뜨고 보니 다시 새벽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은 어딜 가는지 밝은 대낮이 우릴 반겨옵니다. 날만 새로워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고 보니 마음에 미소가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 깊이 사랑이 있습니다. 전에는 성경만 말씀이더니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말씀입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고 보니 감았다가 뜰만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새 세상이 열리고 새싹이 돋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를 드린다며 나를 특별히 여기지 않도록, 나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날을 여시는 주님을 특별하게 여기며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 지역에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주가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이 사는 날 또 안에 주님만 사랑한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보고 지게 하는 주주가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먼저 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 보기를 먼저 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만 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사슴 같나요? 좀 사슴 같았었나요? 네, 우리 함께 옆자리에 앉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새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구호 외치며 또 힘차게 오늘 새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할렐루야! 구호 준비! 더 담장 너머로 뻗은 오버! 함께 더워하는 담장 너머로 뻗은 축복!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목요일 특성은 3지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특세를 위한 중보 기도는 또 다음 세대 교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또 함께 많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1호에서 4시 50분에 진행합니다. 301호에서 오늘은 또 간식이 아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은혜를 또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나누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앉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예배 후 6시 30분부터는 유치부실에서 뽑기 다음 세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지금 7등까지 있는데 6등이랑 7등만 계속 나왔어요. 이제 좀 상위 등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시간에 맞게 참석을 바랍니다. 내일은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호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2026년 또 21차 온가족 새벽 특별 부흥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홍대에 위치한 청년 중심의 교회인 뉴송 처치를 담임하시는 남빈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청년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홍대에서 2017년도 개척된 뉴송 처치는 지금까지도 복음 안에서 뜨겁게 성장하고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더한 사랑의 교회 사랑의 마음을 모아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대 뉴송 처치를 섬기고 있는 남빈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많이들 오셨네요. 우리 새벽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특송하는데 정말 이렇게 영혼은 없는데 몸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또 아이들의 또 너무 모습,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과 또 이 새벽의 이 기도의 제단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우리가 구원을 여러분 받는다라고 할 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개신교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교와 그리고 또 심지어 일반 종교들과도 구별되는 건 개신교는 이렇게 산에 있지 않고 어떤 종교적 어떤 건물에 있지 않고 이렇게 상가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든지 오직 66권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믿음이 임하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이 성경의 단순한 진리를 붙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정작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 이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대답을 했을 때 너무 이것이 뭐 교리적으로도 방대하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성경 전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좀 또 막상 질문을 받았을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리고 기도는 결국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없으면 다 종교행위입니다. 그럼 이거는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그냥 나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신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만약에 믿음이라면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한 가지를 좀 제대로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가상칠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운명하시기 직전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과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선포가 들어있죠. 뭐라고 하고 운명하셨나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루어진 것, 과거 완료에 대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되어질 거야의 개념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믿음보다는 소망에 가깝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믿음은 신앙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의 원래 기준은 되어질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을 이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비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비전은 비시오, 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이미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언어는 이미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를 말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주님은 이미 나에게 다 주셨어. 이미 이루어져 있어. 이미 나에게 준 생명과 기쁨과 자유와 구원과 평안과 모든 게 나에게 와 있는 거야.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거야인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미라는 단어가 꽤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넘어갈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영역이 이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다 보면 듣게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바로 이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신학적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신학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반드시 풀어져야만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천국이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그래서 영원히 가게 될 천국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미 임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은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 모든 삶을 결정하는 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 이미와 아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늘 펼쳐집니다. 여러분,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남을 경험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서 부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했어. 이 어린아이들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언제 거듭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아요. 이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목사님 아들로 자랐지만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세상 나가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어떤 애들은 부처님이 짱이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거듭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라고 하는 건 심플합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 죽었던 영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거듭났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영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띠리링 하고 천국으로 다 휴거가 되든지 몸이 다 사라져서 천국으로 환송이 되면 좋은데, 거듭난 순간 영은 새로워졌지만 육은 완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혼의 생각도 그대로입니다. 은혜 받을 땐 너무너무 좋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예전에 즐거워했던 죄가 또 땡겨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혼돈이 찾아와요. 나 그때 은혜 받았던 거 다 뻥이었나? 나 그때 은혜 받아서 분명 하나님의 자녀 천국이 되어서 그 순간에 죄가 더 이상 싫어지고 실증이 분명히 났었는데 왜 몇 달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나 왜 옛날에 거듭났을 때 싫어졌던 죄가 다시 땡기고 생각이 나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가 찾아와요?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서 난 거듭났던 게 아닌 건가? 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난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전하고 흠이 없고 심지어는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존재래요. 죄가 없대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내가 너의 죄를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것처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죄가 없는 상태예요. 지성소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딥니까? 죄가 없어야만 가는 곳입니다. 누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과 언제나 죄 없이 교제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우리의 육이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미 주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현실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그 고민입니다.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 내 육신이 그대로여서 죄의 패턴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게 많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요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의 뜻이 원리를 보여주세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뭘 하는 시간이냐면요, 아직의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눈물 흘리다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주시고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기도이며, 그리고 아직 연약한 내 육신과 아직 힘든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셔서 이루어진 것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의 아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아직 못 보는 사람이냐의 차이입니다. 엘리사 때문에 아람의 군대가 빈번히 맨날 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꾀를 부려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을 첩보 작전을 써서 알아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미리 밤에 수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도단이란 성읍을 밤새 에워싸버립니다. 수많은 군대를 아예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성읍을 다 포위해버렸어요. 아침에 새벽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잘 잤다고 성벽을 밖에 나가서 성읍 밖을 봤는데 새까맣게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야, 우리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이 적들에 의해서, 원수에 의해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선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지금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린 죽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런 똥단지 같은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군대가 없어요 주인님. 무슨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좀 보세요. 지금 빨리 도망갈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계산을 하시라고요. 근데 엘리사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이 말을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는 엘리사를 위해 한 가지를 요청하며 부탁하며 열어줍니다. 뭘 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연약한 자의 눈을 여셔서 이제 좀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영적 세계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걸 이 사람도 좀 보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했더니 잠깐 이 사환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근데 그 눈이 열릴 때 뭘 보게 됩니까? 군대가 있는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더 가득히 둘러싸서 지금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는 영적 세계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풀어내신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기름 부음 받았던 자들만 볼 수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살아내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걸 너희도 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너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보아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삶에 사환과 같은 현실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거듭난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내가 모태신앙인 게 도대체 뭔 의미야? 내가 세상에서 돈 문제, 내가 세상에서 지금 수많은 내 원수들과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내 가정의 문제 앞에서, 질병의 문제 앞에서, 상황의 문제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그런데 이때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 땅의 천국 백성들을 향해 열어주신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환은 믿음 없는 크리스찬들을 대변합니다. 너무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현실이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버텨내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는 수많은 내 육신으로부터 오는 보이는 것들의 상황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위안을 얻는 게 여러분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까? 이건 종교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도 있습니다. 오히려 산속에 있는 절 같은 데 가면 마음의 위안 더 잘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 새벽에 오늘 나오실 때 여전히 아마 놓여져 있는 직장의 현실, 가정, 삶으로 가셨을 때 수많은 육신에 보이는 현실에 붙잡히게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저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를 복음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믿어지고 열려져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주님 더 이상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속해 있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어서 더 이상 이 세상과 현실의 문제가 나를 해할 수 없으며,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대언하여
선지자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대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심플합니다. 엘리사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선배인 엘리야를 야고보서에서 표현할 때는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혈기 있고 똑같이 짜증나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기를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왔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정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 믿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믿음입니다. 엘리사,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오늘 똑같이 두려웠겠죠. 순간 군대를 보는 순간 뭐 사환한테는 티는 안 났지만 마음속으로 쫄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 살 때는 대표를 하니까 쫄리는 순간이 많지만 티는 안 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쫄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쫄리지만 엘리사가 그럼에도 그냥 괜찮은 척한 게 아니라 엘리사 안에 진짜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있었어요. 이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두려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평안, 빼앗기지 않는 평안의 이유 여러분 어디에 있으세요? 사역에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만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제 사인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불말과 불병거 그냥 말들이 하면서 막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진격합니다. 이걸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의 원리는 여러분, 나의 수많은 아직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아직 연약한 거, 아직 넘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걸 아셔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아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름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겠죠. 베드로는 밤새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이제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오셔서는 갑자기 깊은 곳에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야, 거기 물고기가 이미 있어. 난 알아. 거기 물고기 너 안 잡혔어? 아니, 이미 내가 물고기 거기에 준비해놨어.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평안하십니다. 그래서 샬롬, 그냥 가서 물고기 내려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베드로의 아직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해서 아직도 내가 못 잡았다고요. 저는 어부예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죄를 이겨본 경험이 없다니까요. 저는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다고요. 우린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력으로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은 순간에, 근데 어부도 아닌 갑자기 별안간 예수님이 오셔서 띡 말씀을 하나 주실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예수님은 뭐 근거로 하십니까? 그분 하나님이시고 이미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 걸 아시는 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아직 한 번도 잡아본, 아직 하루 동안 밤새워 고기를 잡았어도 아직 안 잡혔어. 내 경험에 의해 아직이야 라는 자신의 아직을 신뢰하지 않았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특세 기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돌파가 시작되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경험에 따라오는, 동의가 되는 일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늘 주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내게 주신 감동, 오늘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믿음의 역사들, 주님이 내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기 시작할 때, 주님 아직 거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늘도 이미 모든 걸 이루신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도 이 기도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저는 2017년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 홍대라고 하는 세속의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는 웬만한 자영업만큼이나 막막합니다. 웬만한 치킨집보다 힘들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상가 1층에 치킨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때 시작했는데 아무튼 잘 되시더라고요. 되게. 홍대라고 하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홍대라고 하는 곳의 현실입니다. 할로윈 사진인데요.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막 생기 가득한 청년. 저는 한국교회 청년 사역자로 있으면서 더 이상 한국교회 청년이 없다라는 얘기만 듣고 청년들이 너무 어렵다고 홍대 딱 나와봤는데 청년들이 웬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홍대에서 애들이 너무 생기발랄한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세상의 한복판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7명의 청년들과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그때 제가 붙드는 건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아직 내 현실과 육신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영의 세계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이루어져 있는 진리를 붙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눈을 감는 것뿐이었어요. 저희 개척교회 조그만한 공간에 기도실로 세팅해 놓은 그곳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에게 청년 사역을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부흥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제가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 영 안에 새겨주셨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붙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청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홍대에서 그냥 막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는, 교회를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붙드는 건, 기도는, 주님, 이미 이 말씀은 저의 삶에, 저희 교회에 응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말씀을 붙들 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겨서 아직 연약한 저의 개척교회 현실 앞에 저는 다시 나가 매일 전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나가 저의 가정 가운데 지쳐있는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지쳐있는 시니컬한 목회자의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믿음이 있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저에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에서 올 때 저의 삶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현실은 또 텅 빈 예배당입니다. 이게 저희 예배당이에요. 개척교회. 여기 한 반만한 공간에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한 50명 앉으면 완전히 꽉 차는 그 예배당. 그러나 주님, 이 개척교회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5층 건물, 엘리베이터도 없는. 여러분 엘리베이터 있으시죠? 5층 엘리베이터도 없고 완전 구도심의 허름한 옛날 건물들. 월세는 엄청 비싼데 화장실도 남녀 공용 하나밖에 없는 데서 그 요즘 저런 후줄근한 그리고 너무너무 구린 이곳에 주님 어떻게 요즘 청년들입니까? 밖에 카페, 술집,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현실 앞에서는 또 언제나 주님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주님 개척교회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현실 앞에 아직 안 되는 연약함 앞에 저는 지금 여러분 목사니까 교회 얘기를 하는 거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제가 말할 게 교회 얘기밖에 없어서 교회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저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겠어요? 교회 홍보하고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일단 제 마음에서 주님 안에 믿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교회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불안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아닌데, 두려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어울리는 것이 아닌데, 제가 가는 곳은 다시 기도실이었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미 이뤄놓으신 언약의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저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비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는데 비나 뭐가 두려워. 요 말씀 하나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통해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 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이미 여기는 꽉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야 할 일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척교회로 살아간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네 현실, 이 땅을 사는 아직 너무나 힘들고 안 보이는 것 투성이인 2025년, 2026년에 이 최첨단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붙드는 거 안 붙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또 살아납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여전히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 맞은편입니다. 저희 교회 맞은편인데 주님 저기는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여기는 안 옵니다. 쟤네는 저 죄인들은 죄만 좋아합니다. 저 죄인들은 그냥 죄 짓는 거에 미쳐 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 차라리 그냥 심판을 하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차라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청년들 죄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 죄를 이깁니까? 주님 여기는 홍대입니다. 사단이 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야
여기 홍대야. 여기 교회가 들어올 때가 아니야. 너 잘못 들어왔어. 빨리 나가. 빨리 여기 기흥으로 넘어가. 여기 홍대 다른 동네로 가. 그 말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더라고요. 주님 여기 홍대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이 유혹이 이렇게 많은데 청년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그러면 그때 또 기도실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띄워주십니다. 제가 청년 때 사역을 고민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인데 성전이 무너진 것만큼 절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인생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진 제사장 30세의 제사장 여러분 이거는 완전 절망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 그리고 뭐 직장 잃은 슬픔 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 그발 강가에서 절망 속에 있던 에스겔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는 것이 에스겔의 시작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이 임해오죠. 첫 번째로 보여준 게 수백 개의 눈이 달린 전차 같은 그 마차가 하늘을 막 뒤덮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수백 개의 눈이 달린 마차가 막 하늘 위를 돌아다녀요. 뭐예요? 에스겔 세상 끝난 것 같지? 모든 거 다 안 되는 것 같지? 수백 개의 눈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경영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이 세상 내가 주관하니까. 이 음성, 이 환상을 딱 보는 순간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또 힘듭니다. 주님 세상이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역해져서 반역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걱정하지 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그냥 전하기만 해. 이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사역을 고민할 때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저에게 다시 찾아오면서 야 걱정하지 마. 쟤네들은 패역한 백성이야. 어쨌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복음을 그냥 전하면 돼. 그 말이 저에게 탁 임해오니까 또 다시 제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제 마음에 힘이 생길 때 또 다시 주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개척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의 멤버는 이게 답니다. 그냥 10명이서 시작한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긴 홍대인데 기도한다고 주님 됩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정말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옵니까? 저희는 이게 현실이었지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또다시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저에게 주셨던 최고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비나 제대로 세워지기만 하면 세상을 무조건 이긴다. 세상은 죽음이 전부인데 나는 이미 죽음을 이겼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날마다 사는 교회는 이 세상 살릴 유일한 나의 꿈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줬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선포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땅에서 풀어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간 거예요.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저의 삶은 그렇습니다. 현실 그러나 믿음의 기도.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믿음으로 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희 교회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났을 때 작년 2025년
저희가 전 성도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 성도들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교회 성도들의 연합 예배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45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99%가 저희 교회는 청년들입니다. 40대 이상, 40대, 50대, 60대가 5명입니다. 10대, 20대, 30대로만 이루어진 교회.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의 기도 앞에,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 앞에, 믿음의 말씀 앞에 동일하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간이 없어서 저희는 저렇게 다 모이려면 저렇게 홍대나 대관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한 3, 4년 전부터 주셨던 환상과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홍대에 1000명의 예배자를 세워라. 홍대라고 하는 이 청년의 상징성이 있는 이 도시에 청년 예배자 1000명을 세워라. 그러면 온 한국이 이것을 깨닫고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홍대라고 하는 세속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에게 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저희에게 준비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 또 똑같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으니 얘기하면 작년 12월입니다. 이제 3개월 전이죠. 저희가 계속 기도했던 장소가 계약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희가 들어갈 새로운 공간입니다. 식자재 마트로 쓰던 건물인데 노란색으로 해둔 곳이 저희 교회 전체 사용하게 될 새로운 공간이에요. 땅이 한 600평, 550에서 600평 정도 되는 곳에 청년교회입니다. 청년교회가 저 공간에 지금 들어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10억입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 제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뭐 귀인을 보내시려나 보다. 이거 뭐 주님 뭐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셔서 저희가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계속 기적을 보여주셔서 뭐 여기까지 간 것도 기적입니다.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이 안 되지만 가고, 그리고 보증금 4억 5천. 매매는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매매는 불가능하고요. 보증금 4억 5천. 그리고 리모델링 건축하는 비용 한 5억 5천 6억입니다. 아마 우리 더 원사랑의 교회도 이제 조만간 또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부흥하고 넘쳐 흘러서. 그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향후 값을 깨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깨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동일한 믿음의 원리로 이미 보증금 냈습니다. 보증금 4억 5천 다 냈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 공사 비용 지금 또 3억 정도가 모였습니다.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99%가 20대 30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일을 행하시면, 아직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제가 얘기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 몇 억이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시간의 주인, 재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더 원 사랑의 교회에 살아계신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마지막 시대, 이 도시에, 이 기흥 땅에,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소망 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이고자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눈을 감을 때 주님,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을 때 나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감을 때 찾아오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없는 것을 창조하시며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주님, 내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구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 있는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 붙들게 하시며 말씀 안에 붙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연약한 것들, 우리가 넘어질 것들, 아버지 아직이라는 단어 앞에 갇혀있는 모든 믿음들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깨워주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말씀이 내게 들림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아멘으로 응답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것.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선포합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아니니 찬양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우리 편한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아직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직이지만 그 삶을 선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실패와 절망으로 낙심과 절망으로 끌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하나님 오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오늘 기도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수술한 우병진 집사님과 또 내일 수술할 우리 임상묵 정윤아 집사님의 어머니 설암의 모든 치유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할 때 내가 일하는 거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오. 하나님 나아가는 종들이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이 우리 가운데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물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물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물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걸어가는 정말 사랑의 모든 동산을 내도록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한사람 기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사람 말씀 안에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친구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낙심하고 절망하며 아버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 사랑에 약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천을 이루시며 한국을 이루실 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믿음을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한 사람의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능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아버지 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찾아가며 악한 영은 떠나가며 더러운 영은 떠나가며 아버지 그 모든 싸움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권능과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하며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영을 잡사시고 하나님의 걸어가는 살아갈 우리가 기도를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며 걸어가는 성도들 한 사람 영광과 권능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구하며 걸어가며 안대하게 우리의 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구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의 기도의 길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알바자 우리의 기도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만나보며 함께하게 걸어가도록 한 걸음 주님의 능력이 가지고 주님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걸어갑니다. 주여 보게 하소서. 주여 만족되신 하나님의 올라온 은혜 가운데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소속과 같은 이 모든 것 소속과 고모라처럼 오늘 하나님의 무너지며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원리가 자라가 은혜 가운데 안대하게 넘보하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권능과 자라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